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제 사랑이 많죠. 사랑이 참 흔하기도 하고요, 또 너무 쉽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게 아름다워 보여요.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떠세요? 모든 이 세상이 다 너무나 이렇게 황홀하고 마치 천국과 같은 그런 기분으로 연애를 하잖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행복을 누리고 또 참된 쉼도 있고 충전도 받고, 그래서 한참 연애할 때 먼 거리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집까지 바래다 준다든지, 또 그 여인을 위해서 희생한다든지, 아무리 비싼 선물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사랑들, 여러분, 이런 세상의 어떤 사람들끼리의 연애, 또는 우리가 내리 사랑을 하는 이 자녀들을 향한 사랑, 또 부모님에 대한 공경, 모든 이 관계 안에서 이 사랑의 끈이라는 것으로 연결되는데요. 근데 이 모든 사랑은 바로 이렇게 원형의 사랑에서 왜곡되고 굴절되고 이렇게 파편화된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진짜 이제 원형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원형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창조하실 때 사랑의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 존재,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존재인 인간과 함께 관계하고 연결되는 그 모든 끈, 그 근원의 힘이 뭐예요?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거하고 동행하며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복락을 누리는 이 천국이었던 이 에덴 동산의 삶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완전히 왜곡되어지고 뒤틀려지고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 때문에 모든 그런 관계가 깨어지죠. 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게 돼요.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멀어지게 돼버리죠. 자, 그런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 오늘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사랑의 능력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거나 또는 그 에너지가 잦아드는 게 아닙니다. 자, 사랑의 크기가 감퇴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선을 사랑하든지 악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두 가지를 선택해서 오늘 우리 안에는 끊이지 않는 그 욕구, 욕망,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랑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랑하느냐, 그릇된 방향으로 왜곡된 그 사랑, 파편화된 잘못된 인간의 사랑을 하느냐, 이거에 이제 관점, 이런 갈림길에 우리는 항상 서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겨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방향의 사랑이 되겠죠. 근데 이 세상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며 나 자신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랑은요, 잘못된 방향, 왜곡된 방향의 사랑이겠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동침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어떻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형이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요. 그 사랑이 잘못된, 왜곡된 이 시기와 질투, 미움, 이거로 변해요. 결국은 뭘 하게 되죠? 죽여버려요. 살인합니다.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 관계가 친밀해지고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사랑을 하니까 사람을 죽여요. 깨어버리게 되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이 사랑의 원형인 하나님을 찾고 이 원형이었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이 바른 방향으로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으로 다가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자, 오늘 성경에는요, 이 사도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4장 10절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먼저 찾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사랑은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역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나니 먼저
너희들에게는 그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단다. 하나님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단다.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찾아가고 손을 내밀지, 마치 문 밖에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그 애타는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자, 바로 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요, 눈이 어두워진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다 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세요. 뭘 입고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친히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인격적인 사랑 안에서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죠. 눈이 어두웠던 이 죄인들은요,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오세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치유된 영혼의 눈으로도 예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눈떠요, 깨닫게 되겠죠. 자,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통한 그 렌즈를 통하여, 보혈의 피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씻음 받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타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를, 그 몸을 십자가에 딱 박으시는 사건,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 가슴 저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인간 스스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손 내밀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원형인 사랑을 제가 꼭 붙잡고 사랑할게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자, 그러니 이제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 4장 10절 뒤에를 보면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니다. 그래요,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잘 압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이 우리 잘 아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 외우시는 분도 있죠. 한번 외우거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보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어디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다. 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데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친구나 종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왜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형벌과 진노 가운데 죽지 않고 영생을 얻고 다시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었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성부 하나님 편에서의 그 하나님의 그 쏟아지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그 예수님 편에 있어서, 성자 예수님 편에서 그럼 육체의 고통을 감내하고 영혼의 고통까지 버림받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되는 그 아픔과 이 경험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창조 세계가 완전히 망가뜨려졌습니다. 인간이 방탕의 길로 가요.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지 못해요. 그런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친히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십자가 가운데 돌아가신 이유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으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성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이유, 그 까닭이 뭐냐는 거예요. 자, 보시면 그 뒤에 4장 10절,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친구나 종이 아니라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이유가, 예수님조차도 그 모든 뜻에 순종하고 공감하는 그 이유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확증하기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갓길로 가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이 모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의 화목제물, 바로 이 어린 양,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우리의 죄를 그 머리 위에 전가하여서 오늘 우리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이 십자가 가운데 화목제물로 돌아가게 되는, 죽게 되는, 그로 인하여 오늘 그래 하나님 사랑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사랑을 보여주실 겁니까? 이 물음에 바로 내 아들을, 이 어린 양, 이 예수를 잡아서 화목제물로 너희들에게 주어서 이제 너희와 나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화목,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성전과 성막에서 수많은 짐승들이 희생됩니다. 그 수많은 짐승들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독한가, 그 짐승의 피를 보고 짐승의 그 피비린내를 보고 우리는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게 되고 참회하고 기도하게 되겠죠. 여러분,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런 그림자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직접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져요. 피를 철철철 흘리십니다. 그로 인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끊어지고 단절되었지만 화목하게 되는, 사랑을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요? 골고다 그 언덕 위에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사랑에 빚진 자들이죠. 하나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자기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라는 것을 다 벗겨주시고 생명을 주세요.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시고 빚 없다, 청산했다, 너희를 의롭게 내가 의인이라 부르겠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화목의 은혜, 사랑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지만 또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사소한 죄를 지었던 사람, 그 허물들을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 자원이 어디로부터 생기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들만이 여러분 그런 죄 용서와 죄 사함과 넉넉하게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 자원을 가지고 제대로 누릴 수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누려요.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화평을 누려요. 그리고 이제는 그 수직적인 화평을 이루어서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 안에 내 사랑이, 하나님께 주신 사랑이 차고 넘칠 때 우리는 그 이웃을 향하여 수평적으로 또 손을 내밀고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죠. 그러기에 오늘 내가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하고 그런 화목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아낌없이 노력하고 수고했다, 그걸 가지고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았고 죄 용서함을 받았고 죽어마땅할 죄인이었던 내가 그 형벌을 면하고 그 사랑을 누렸고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조차 아깝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을 하는 것조차도 내가 두렵지 않고 꺼리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와, 저분 너무 가난해서 어떻게 저렇게 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요, 오늘 그분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한 사랑 때문에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내 몸을 들여 또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들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그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남들이 와 할 정도로 많은 헌금을 했지만 그 안에 내 중심이 담겨 있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그냥 그건 적선인 거고 의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 십자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너무 진하게 녹아져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요. 우리는 이해했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사랑과 화목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에 내가 온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직도 내가 막 내 자아가 펄펄 살아 넘칩니다. 십자가에 마땅히 죽어야 할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면, 와,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했을까? 이같이 쓸모없는 죄인인, 가망성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시는 걸까? 여러분,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듬뿍 받고 내가 하나님의 그런 모든 합당한 그런 합격 기준에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목양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요, 단 1초도 버틸 수가 없어요. 그 마귀의 참소에 우리가 어떻게 배겨내고 이겨낼 수 있겠어요? 내가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가 뭘까요? 내가 그 형벌 가운데, 십자가가 오늘 내 형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죽지 않고 살아가며 내가 숨을 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주시고 또한 은혜 가운데, 선물 가운데 남은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가운데 살려주시고 그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목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 놀라운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 안에 또 이웃들 안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처럼 화목 제물을 전하는 감사의 생활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원함과 뜻함과 우리의 사명과 소명이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너무나 말로는 쉽게 내뱉지만 이 자기 죽음의 철저한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내 안에 꿈틀거리는 내 자아, 내 자랑, 남들보다 비교하여 더 나은 나의 의,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듬뿍 받고 깨닫지만 삶 가운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십자가에 진짜 온전히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 입술만, 내 이성만, 내 가슴만 죽은 게 아니라 내 모든 전 인격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나는 죽은 존재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내가 이 육체를 안고 그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남은 여생, 내 인생에 선물로 주어진 시간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 감격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그냥 그것만 안고 그 저 구석진 곳에서 그 감격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그런 사랑과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 한 번 상처 준 사람에 대하여 복수의 칼을 거둘 수 있습니까? 한 번 미워하는 사람에 대하여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그 칼, 복수의 칼을 품고 산다면 결국 여러분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를 아프게 만들고 이 자기가 무력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었고 잘못된 방향의 길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깨닫게 되죠. 자,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 번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우리는 그 중심 가운데 두고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자꾸 여러분 그것에서 멀어지고 그걸 등지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세상이 보이죠. 세상이 자꾸 더 커 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큰 돌 황제 동상이 있고 예수, 목수였던 그 예수가 그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예수가 초라하게 보일까요?
자꾸 여러분 그것 가지고 비교하게 되면요, 세상에 자꾸 눈이 가요. 그걸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과 뜻보다는 지금 주식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되고, 이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고,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우리의 사랑이 왜곡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돌이켜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 원형이었던 사랑 가운데 자꾸 우리의 시선이 교정되어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의 원형을 보여주시는 우리 육체와 우리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피 흘리는 고난만 바라보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만 바라보면 끝? 그게 아니죠. 두 번째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한 발자국 더 들어가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사역을 묵상해야 되겠죠.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인격과 성품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것, 꼭꼭 씹어서 말씀의 단맛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단맛, 거기 안에 나오는 그 말씀의 육즙이 내 미각, 내 몸, 내 혈관, 이 모든 인격을 타고 들어와서 그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결정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경험한 자요, 깨달은 자요,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일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나는 그 사랑을 힘입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무슨 원숭이처럼 우리가 흉내내자,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우리가 물질도 많이 가지지만, 권력도 가지지만 허무하고 허전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요. 진짜 사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 언제나 우리 마음 한켠은 뻥 뚫린 듯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십자가를 오늘 우리 가운데 화목제물로 죽으신 그 이유,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확증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화목제물에 모든 덧입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빚을 진 자답게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와 화목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그 이웃들을 향하여 마치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한 직분 중에 제사장의 직분으로 화목제물로,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타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은 자의 삶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한 구속, 한 켠에서 우리는 그냥 그 사랑에만 감격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자꾸 나를 죽여야 됩니다. 포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늘 자원을 공급받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피로 물들인 이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어디서 알 수 있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피로 물들여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바라보며 그 저민 사랑이 오늘 우리를 감싸고 오늘 우리 안에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주님 사랑하시는 그 형제들과 화목하고 사랑하는 그 놀라운 목표를 삼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겠죠. 끊임없이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이유가 바로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하나님과 사랑과는 성도들과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그런 희생제물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그런 기뻐하시는 삶과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이 땅에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생명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언약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묶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가 우리 귀전에 그 노래가 들린다면 이제 그 노래만 듣고 감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입술을 열어서 노래할 때가 된 거죠. 그게 바로
우리 호흡 다 할 때까지 심장으로부터 터쳐나오는 그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는 그런 관계 속의 화목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은혜와 그런 관계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그 이유처럼 우리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때문에 가정 안에 화목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다른 교회 앞에, 그래 이 교회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십자가를 말하지만 그 십자가에 온전히 자기가 죽지 못하고 펄펄 사는 그런 교회는 아니야. 적어도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런 걸음을 걸어가는 교회야. 여러분, 이런 칭찬이 또한 성도들 모두도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인정하심과 또 하나님의 칭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복음에 불타는 열정, 사랑의 그런 화신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되어본 자답게, 화상을 입은 자답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어주고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교회 오면 우리 가슴이 열리고, 교회 오면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그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 온기로 이 냉랭한 이 세상을 데워내고, 냉랭한 우리 가슴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넘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통해 깨어지고, 아픔이 있는 이 가정, 이혼의 위기에 있는 가정, 이 자녀들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가정, 또 사람들 배우자와 또 끼리의 그런 오해와 다툼과 그 모든 그런 막혀있는 가정들, 또 직장에 나가면 그 어려움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제대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회복하고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라, 서로 용납하라, 이 놀라운 음성이 내 마음 안에 정말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는 음성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활짝 웃는 성도로서 칭찬받는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우리 또한 이 세상에 나가서 그런 화목제물로서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로 바라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